저는 지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달라스의 우리 한인교회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한 105도를 넘어서 많이 더웠는데 또 습도까지 있어서 참 힘들 정도로 그렇게 무더웠습니다. 근데 회의장으로 이렇게 호텔과 회의장을 오고 가는 가운데서 참 이상하게 느낀 그런 정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산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산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픽업을 다 나오셨는데 거기 나오신 목사님 또 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텍사스에서는 산을 보시려면 참 오래오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여지는 산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그런 산이 없습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보니까 다운타운에 그냥 고층 빌딩 하나 딱 섰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산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산이 많은 한국에서 살았고 또 산이 많은 하와이에서 20년을 살면서 산자락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적어도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다 산입니다. 마운틴 발디, 마운틴 골고니아, 마운틴 위트니 가는 데마다 다 산 줄거리를 타고 우리가 다녔지 산 없는 전경은 도무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산이 없으니까 이게 뭐 한 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확 던져져 가지고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공황장애가 있나? 이렇게 넓은데 아무것도 없는 산이 없는 이 넓은 데 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냐, 황량하냐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 순례자가 집을 떠나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가운데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가 갖는 마음, 그가 경험한 그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노래로 고백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15마일 그 중심으로 있는 그런 모든 남자들은 적어도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7.7절, 오순절이 되면 모든 남자들이 바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집을 떠나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15마일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30분도 안 걸리는 그런 자동차 길이지만 그 옛날에 그 광야의 환경 속에 세워진 그런 참 저들의 거주 여건 속에서 15마일을 걸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낮에 해가 뜨겁고 밤에 냉기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거룩한 뜻을 품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이 참으로 위험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예발을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고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 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가 약 12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이 험해서 그 환경이 험하고 여건이 험하고 그리고 뭐 자연적인 어떤 조건이 험해서 강도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잘 포장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그만 낙상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그 열기가 계속이 되고 또 저녁이 되면 한기가 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들이 그 길의 여정을 갔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그 위험한 또 피곤한 그런 그 발걸음을 무릅쓰고 힘든 여정을 마쳐가는 가운데 멀리
다른 선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가 갖는 감격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동이 있었고, 그동안 힘들었지만 참 이제 앞에 다 왔구나, 위험한 지경을 다 건넜구나, 이제 좀 목적지를 다 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시온산을 바라보는 그런 순례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 되는 대로, 발걸음 닿는 대로 목적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나그네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본대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관광객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해진 여건 속에서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그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냥 안내를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관광객은 보여주는 것만 본답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떠난 사람이기에 남다른 보이지 않는 깊은 인생의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십니까? 관광객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순례자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그런 삶,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을 찾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례자가 오늘 고백하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또 3절부터 6절까지는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그가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난날까지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험하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에 함께 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물을 마시면서 온갖 생명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지난날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것 돌아보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허락하시고 주변의 환경과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존속할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쉽게 바람에 불려지고 쉽게 상해버리고 쉽게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참 한낱 풀잎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며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고난과 심지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을 참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 아픔을 우리의 삶의 깊이로 승화시키셔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 있다라고는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나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라보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움을 찾는 겁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찾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은혜의 물고가 열려져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약하고 부족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찾는 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특별히 그 은혜는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에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사모해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찾는 이런 목마른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나서 자라다가 그만 오해받고 미움을 받아서, 그리고 시기질투 받아서 그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잘 일을 하다가 그만 오해를 받고 또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제1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십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up해서, 감격해서, 그리고 참으로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들이고, 은혜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고,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자기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은혜의 큰 깊이 속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높은 곳을 다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가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신앙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대한 깨우침, 그로 말미암아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또 우리가 공기 속에 살면서도 공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살면서 공기를 막 오염시켜서 결국에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게 하였듯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바로 오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어제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 오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깨달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으시는 자가,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또 힘들면 쉬어야 됩니다. 아침에는 힘찬 발걸음을 출발하였는데 저녁이면은 낮에 뜨거운 햇빛에 시든 나무처럼 그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병들고 약해집니다. 젊어서는 자신이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점점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화가 없으시는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여 속히 지나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집니다.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별들이 반짝이고 자기 길을 정확하게 운행하면서 갑니다. 그에 따라 사계절이 있고 천지 만물이 움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생명의 순환을 계속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천지 운행의 그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연만 그렇게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모든 각종의 동물과 바다의 수많은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이 끊임없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하시는 손길이 모두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현재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바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서 머물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면 저들도 떠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저들의 여정을 계속해 갔습니다. 구름기둥은 그 대낮에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었고, 불기둥은 밤에 차가운 그곳에 참 기후를 넘어서 저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상징은 바로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불기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항상 구름이 덮였다고 했어요. 성막에도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실 때 구름이 덮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바로 성령의 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요 함께하심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위한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요, 그리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든든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보호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왔다가 갑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어떤 감동, 이런 감정, 이모션은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다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이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제 마음대로 버려버리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머리 하나는 커서 정말 준수하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버렸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버렸습니다.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시하였습니다.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이기심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처럼 한 구석에 처박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보호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곧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김상목 권사님 가정에 그 며느리가 거기 함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2부 예배는 뭐 한 10명이 채 안 되는 가운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슬기 집사님은 참 복도 많아. 눈이 동그래가지고 무슨 복인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을 잘 만났어. 예? 아버님이 성경을 3번이나 쓰셨잖아. 성경을 혼자서 3번이나 쓰셨잖아. 한글로 1번 쓰시고, 영어로 1번 쓰시고, 한문으로 1번 쓰시고, 아들은 2밖에 없는데 남은 거 한 거는 누구 줄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식이 빨리 회복되는 마음으로 쓰고 또 쓰고 3년을 계속해서 쓰면서 성경을 3번 썼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기도가 되어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그 구루마에다가 이렇게 뭐 책 많으니까, 성경책이 많으니까 3번을 쓰셨으니까 이게 좋은 말씀이니까 양쪽으로 끌고 오셨어.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다 사인을 할까요? 그랬더니 책마다 사인을 해야 된대. 책이 몇십 권이에요. 책이 몇십 권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못하니까 두고 가시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두고 가서 우리 사역자들이 제 사무실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그리고 며칠을 두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도장이 또 있더라고요. 잊어버렸었는데 이 큰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큰 도장, 직인 도장, 도장까지 꽉 찍어서, 권사님, 저에게도 영광입니다. 권사님의 기도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넘겨지는 이 귀한 말씀의 유산 속에 제 이름이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자손자손자대로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도전과 그리고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을 함께 하시고 오늘 도와주시고 오늘을 보호하시고 오늘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과연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우리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2050년쯤 되면 아마 없어질 거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왜? 매년 every year 10만 명이 주니까. 미국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반 이상이 100명 미만이에요. 그 반 이상이 100명 미만인데다가 뭐 20명, 30명, 50명 뭐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 다른 이슈가 없이도 매년 10만 명씩 줄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10만 명씩 줄었으면 몇 만이 줄은 겁니까? 20년 동안 200만이 준 거예요. 앞으로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되어집니다. 왜? 동성애 이슈 때문에.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연합감리교회 동성애를 가지고 이렇게 왈가불가한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에 새 가족들은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통안이 통과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 신문에다가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그 전통안을 수용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배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고, 그리고 점 전도하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새 가족들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참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텍사스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앞으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전통주의를 향해서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면서, 우리 전통주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숫자가 적으니까 미 전국적으로 뭐 교회는 4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50개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류 교단에서 전통주의를 앞장서서 추구하고 그것을 힘써 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WCA,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이라고 하는 한으로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그룹이 이름이. 그 그룹과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우리 이 사업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전통주의자들과 함께 같이 연대해서 같이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음주의적으로 나가는 이 노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가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간증들을 나누면서 전도에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는데 오늘 현재 당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와 현재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은혜를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와 현재 속에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미래에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참으로 열심으로 투쟁하며 싸워갈 수 있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두 가족이 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자꾸 티각티각 이렇게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한 핏줄이 아니냐, 한 가족이 아니냐, 한 집안이 이렇게 자꾸 불화가 생기면 어떡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분가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분가하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옵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롯은 두말하지도 않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삼촌, 제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보니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떠나갔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롯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도 롯이 가지고 가서 그에게 참으로 손해가 난 듯 했지만 그의 마음은 두렵거나 외롭거나 그리고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넉넉하게 먼저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좋은 것을 롯에게 먼저 양보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한 자리에 세우시고서는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작은 것을 그 롯에게 내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모든 것에 보이는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은 넉넉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잘 될 거야.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모레보다 그 후가 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포기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참 째째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참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내 미래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그래요. 형, 왜?
우리 아버지하고 형 아버지하고 형제 두 분이 38선 넘어서 둘이만 넘어왔는데 우리 가족이 이제 이렇게 많아졌네. 하나님의 은혜지. 너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얘기하냐? 그건 목사가 하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도 장로라고 또 할 말을 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그 후대의 다음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대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끌어안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그 담대한 삶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해지는 존재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넉넉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불확실한 때에, 혼돈스러운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일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높은 산성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이르러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이 됨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계획을 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희들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그 역광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참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복된 백성들, 은혜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